얼마 전에 북한 공사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태용호라고 하는 공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해왔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제 간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누가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분의 그 간증 내용에 보면은 1970년대까지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인민들에게 제일 먼저 복지 정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을 세워 나갔는데, 먼저 한 것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치료해주는 무료 의료 정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육을 또 무료로 시켜준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좋았을 때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수령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교포들 목사님이나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통일을 위한 그런 기도 속에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해야겠다 그러면서 정책을 세운 것이, 북한에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게 만든 것이 봉수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단에서 교회를 크게 몇십억을 주고 지어줬어요. 통일을 이제 대비해서. 그런데 교회는 이제 봉수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 누구로 채우느냐? 그래서 공산주의로 무장한 간부 부인을 200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라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몸이 아프다. 그래서 교회 처음에 출석을 잘 안 하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출석을 이제 부르면서 참석 안 하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아 비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흘러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지고, 또 그렇게 교회 나오기를 싫어했던 특혜받은 성분 좋은 간부 부인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전보다 이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용호 공사가 북한에 있을 때 겁이 나가지고 혹시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 높게 조사를 했대요. 아주 강도 높게. 당신 예수가 있다고 믿느냐? 바른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길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주일날 11시가 되면은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봉수교회는 이 평양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서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오른쪽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언덕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여 명이 맴돌더니 점점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가 되면은 희한하게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대요. 당신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이 한 여자 성도가, 이제 여자가 놀랍게도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는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은 못 부르더라도, 설교는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간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태용호 씨가 그 여자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대.
이제 외교관으로서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영호 공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를 보고 바라보면서 한없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는가?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에는,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바로 주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문장이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의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즉 이것이 바울 사상의 기본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려 164번이나 그의 서신에 등장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옥중서신, 옥에 갇혔을 때 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내 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밖에 살던 사람이죠.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도 율법에 충실해서 혼에 새긴 율법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 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강한 빛으로 만나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죠. 그때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원래 이름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의 명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으로서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주님 안에,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사람에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존경의 대상은 될 수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 위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월간지인데 주문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잡지 중에서 그래도 건전하고 또 설교 이해학감도 신선하게 또 얻을 수 있는. 예? 거기 보면 가끔 유머도 또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맞벌이 부부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애를 맡겨서 키우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를 가르쳐주던 동화책을 보고 이제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 갔다 온 엄마가 이제 그림책 펴놓고 이게 뭐냐 했더니 염소를 보고 염생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준 거야. 남생이. 할머니가 뭐 그렇게 가르쳐준 얘가 다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할마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런 제가 유머를 읽은 책이 뿌리 깊은 나무인데 뿌리가 이렇게 깊지를 못했어요. 폐가 안 되고 말았어. 예?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 좋고 열매가 맺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치니 내에 이르러 바다로 가느니라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마치 예레미야 17장 7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쭉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뿌리를 은혜의 강변에 굳게 내리고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삐뚤어 세워지면 뭐 이 억지로 그 나무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방식도 있지만은 믿음, 이 나무 똑바로 가야 멋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마지막 부분이 뭐라 하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라는 말인데 유는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란 좋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또 즉시 감사하는 게 감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일, 그것도 범사예요. 떨어진 것도 감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감사, 탈락되는 것도 감사, 범사고 다 범사예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기가 쉬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틈바구니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영월에 갔더니 유영구 장로님이 거의 구석이 돼서 오랫동안 계신데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다 구석이 되니까 감사가 나오더래. 그것도 뭐 1년 받은 거 아니고 5, 6년 있어야 돼.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딸만 있는데 집에 가면 여자들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여자 잔소리 없는 데를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감옥으로 바로 보내시더래 자기를. 그러니까 여자 잔소리가 안 듣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농담이 얼마나 여유롭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의 틈바구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지만은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야,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보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도 뭐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신용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실패를 안겨준 사람 보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일 날 뉴스 보셨겠지만은 박지성 유명한 축구 선수, 영국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같은 날 어머니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같은 날에 어머니 돌아가신 날 외할머니가 또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다 박지성 선수를 그 손자를 아들을 너무너무 정말 그 방송에서 고백할 정도로 그런 어머니 할머니를 같은 날 돌아가시고 같은 날. 이 교통사고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이제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것 감사해야 돼. 문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다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앞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의 틈을 발견해서 감사로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저 나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서도 3장에서도 15절에서도 마지막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또 감사함으로 넘치는 새해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